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은 복음 전도자고요. 우리 본문으로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 찾아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신약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이제 선물들이죠. 은사들이죠.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은사들이라고 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대언자에 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복음 전도자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복음 전도자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의 그런 노력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복음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딱 지칭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죠. 이 빌립은 집사로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선출된 사람인데 이분이 중간에 이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느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빌립은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명칭하고 있죠. 그럼 왜 빌립이 복음 전도자라는 특별한 어떤 그런 선물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까?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빌립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가서 과연 이 빌립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복음 전도자라고 칭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빌립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뭘 선포하냐 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느니라. 구약에서 모세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 이런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로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해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매 나다니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거기에 뭔 일이 일어나겠어? 거기에 무슨 인물이 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내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러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우리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찾고 있느냐? 간사하지 않은 사람. 그죠? 올곧은 사람, 앞뒤가 똑같은 사람,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기회가 되면 입술의 말을 막 바꾸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나다니엘이 그분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나다니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소이다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죠? 나중에 결국은 나다니엘 입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냐 하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정확하게 이분의 위치와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빌립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를 결국은 예수님을 목격하게 만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정확하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이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나에게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난 내가 알아서 다 깨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한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물론 우리가 들어온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는 데 도움은 되지만 성령님과 내가 막 1대1로 막 이렇게 깨닫게 대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알려주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 성령한테 맡기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와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알아서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나는 성령님께서 배울 거야. 누가 나를 막 함부로 가르쳐. 성령님이 나의 오직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 내시는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직접 안 가르쳐 줬어요. 빌립을 보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는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들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들을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래서 빌립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가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이후에 물침례를 받는 상황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전체적인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예수께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그 정의는 명확하게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의미를 약간 좀 축소하고 너무 제한적으로 얘기를 해서 마치 어느 목사가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만 특별히 하는 사람을 마치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역자를 갖다가 한정져서 그냥 그 사람이 복음 선포만 복음 설교만 주로 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적 정의가 아닙니다. 사역자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일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편안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목사나 복음 전도자, 뭐 특강 강사, 뭐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성경적 정의는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가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복음 전도자는 과연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만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죠? 교회의 지도자죠. 근데 바울은 이 목사의 직분을 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떠한 일까지 요구하고 있냐면 복음 전도자의 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목사 겸 교사의 어떤 그런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 전도자의 사역만큼은 특별하게 은사만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겸 교사는 그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무나 내가 목사 겸 교사야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복음 전도자의 사역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다.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은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 내 은사가 아니니까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은사가 주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그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은사로서 선물을 가지고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내가 능숙함이 부족하다 그래도 이 복음 전도자의 일들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대상이다, 임무다,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또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도 이제 알겠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걸까?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권능과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권능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게 어떤 복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인가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이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가 정말 죽어서 땅에 묻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절망으로 끝날 수 있는 순간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정말 행복하고, 그죠?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고, 그거보다 더 좋은 주님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되면 그들이 마주할 현실이 무엇인가를 내가 안다면 이 일을 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복음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가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 선포라는 건.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내가 벌어지느냐, 나에게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나한테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나한테 화가. 그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라는 생각. 내가 분명히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그 목적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내가 경고해 주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그죠? 내가 노력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은 값에 대해서 내가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게 화를 입는 신약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화를 입겠다 이렇게 경고한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많은 자유를 느끼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정말 해야 된다. 화가 너희들에게 미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약자로는 개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으십니다. 색임표에서는 개를 33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칼을 가져다가 어느 땅 위에 임하게 할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자기 지역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자. 누군가가 지금 위협이 돼서 칼을 들고 누군가 이 한 민족을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 받게 되는 그 민족 가운데 누군가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죠? 파수꾼이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날 지역 위험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누군가를 세워놨다고 하자. 칼이 그 땅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을 딱 세워갖고 쭉 지켜봤는데 저기 칼을 들고 막 누군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 소리를 듣고도 에이 나 저 말 안 믿어. 난 그냥 이 땅엔 그냥 계속 평화해. 어제도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오늘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리가 있어. 이러다가 내가 죽어요. 그러면 그냥 그 피는 내 몫이야. 파수꾼에게 있지 않아. 파수꾼은 분명히 알렸으니까.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 아니하였은지 그 피가 그에게 들어가려니와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그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이구나. 피하자. 아니면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 혼을 건지게 되면 그거는 나에게 이제 유익이 생기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전쟁으로부터. 그러나 칼이 임하는 자는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죠?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칼이 임하고 있는데 파수꾼이 그냥 놔두자 그냥 난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적군이 들어오는 건 알지만 내가 백성들한테 경고하지 않을 거야. 나 먼저 그냥 도망가야지 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그 피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에서 제거되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죠? 그 파수꾼의 경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피값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삶의 끝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이 이대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그들이 그 삶의 끝이 지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이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우리는 지옥이야. 이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방법만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그 사람이 나 안 믿을 거야. 그러고 나서 죽었으면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잘못이니까. 근데 내가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지옥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피값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도 있고 누구보다 높은 가치관과 높은 망대 위에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의 전쟁과 인간의 왕의 그런 어떤 권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시리아군이 어떤 상황을 들었냐면 갑자기 뭔가 큰 군대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거야. 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하려고 더 큰 이집트, 그죠? 우리 같으면 미군을 데리고 이제 막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점령하고 그냥 괴롭히고 있는 사람 몰아내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상황을 듣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므로 일어나서 황혼에 도망하대. 이들이 시리아군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 놔두고 전량 그 전리품들을 다 놔두고 그냥 막 사고 뭐고 그냥 챙길 시간도 없이 다 도망한 거예요. 도망가되 자기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도다.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장막에 있어 들어갔더니 막 이 시리아 군대들이 버리고 간 음식과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취하고 그걸 또 숨겨놓고 자기가 감춰놓고 그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시리아 군들 때문에 지금 먹는 것도 공급이 안 되고 물길도 끊기고 막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서 있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결국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겼으니까 가서 열심히 먹고 그냥 풍족하게 먹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시리아군이 떠났다는 사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막 황혼에 어제 밤 저녁에 막 급하게 도망가느냐고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나병 환자들이 우연히 그걸 알게 돼서 그런 남은 것들을 취하게 된 것이죠. 7장 9절 그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는 그죠. 지금 황망하게 지금 밤에 도망가서 밤에 나병 환자들이 그 도망간 이후에 취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번뜩 생각한 거야. 아, 이거 만약에 이 떠났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내가 알리지 않는다면 이 화가 누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 자기에게 미칠 것 같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이거 우리만 몰래 취하고 내 주머니에 넣고 내 배만 부르다고 이거 끝낼 일이 아니다. 왕에게 가서 알리자. 그죠? 이런 상황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위협들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세상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구나. 나는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구나. 이 세상을 내가 가서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닐 거고 나는 내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는구나 하고서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구원받았다고 좋고 그냥 교회에 뭐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그럼 저 목사하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뭔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식구 뭐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님 그러고 뭐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좋을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냥 즐기려고만 여기에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풍요 속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좋긴 좋은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수고하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고 그들과 갈등을 일으켜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난 싫어. 그냥 복음 전하는 거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난 안 할 거야. 그건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그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 이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어떤 종교적 이기심만 가지고서 아우 우리만 좋으면 됐지 하는 것만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과연 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유대인의 그 최고 의결기관인 그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 근데 전하는 날에는 너희들이 우리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위협하고 그죠? 뭔가 지금 코를 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제재를 가고 싶은데 특별하게 어떻게 지금 법 문구에 이 사람들을 괴롭힐 만한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되 경고를 한 거죠.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문제가 커졌을 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야, 이 사회가 우리 종교를 압박한다. 야, 기독교인들 다 모아. 우리 거리로 나가서 이 나라에게 우리 같이 가서 싸웁시다. 이 나라가 과연 우리 기독교를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있을 수는 없어. 나가서 싸웁시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은 진짜 그냥 때리면 맞고 끌려가면 끌려가고 감옥에 넣으면 가고 그죠?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기도한 거, 기도한 거. 그죠?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지, 사회에 나가서 저항하고 그들과 싸우고 사회를 전복시키고 사회를 계몽시키고 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죠? 이 세상의 정권보다도, 이 세상의 정치인보다도, 미국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 우린 그분의 백성이. 그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죠?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시로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게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나이다. 지금 이가 기도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헤롯과 본디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한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으신 일이니까 그분께 모든 권위를 부탁하고 다른 일들이 다 성취되는 것도 아니까 내가 이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일도 다 작정하신 일이야. 이게 우리 눈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계획을 망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분명히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거 고치겠다고 자꾸 나가서 수리하려고 애쓰면 하나님 뭐라고 너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냐. 그죠? 이 세상은 망가지게 냅두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너를. 그리고 네가 원하면 세상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있는 혼들을 구해내.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밖에 머무는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은 지금 이 일이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하게. 이 일어난 일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은 반드시 또 일어나야 될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담대함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 응답이 담대하게 전했더니 그들이 막 무너졌나요?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죠? 제명에다 못 산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죠? 다 감옥에 끊고 반모섬에 끌려가고. 그죠? 근데 그들이 요구한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 왜? 그런 일들은 다 성취돼야 될 일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0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느니라. 이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세상의 공회가 갑자기 그들의 정책을 바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도 돼 이렇게 정책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담대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나를 구원하거나 세상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 세상은 그대로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막막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영적이지 않고 세상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죠? 정치 집회에 만약에 쫓아다니거나 그죠? 정치 일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육체적인 오락에 관심을 갖게 되면 복음 전도를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그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라고 하는 일에 기도로 충만해서 힘든 일을 하라는 것이 꼭 주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에만 막 그냥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죠? 그러고 나서 뭐 다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좋아져요. 병도 고쳐져요.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 이스라엘의 공의의 위협은 여전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힘을 내서 다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아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상태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측근에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다니면서 완벽하게 훈련돼 최고의 강사를 통해서 최고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과 3년 반을 같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선포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훈련된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 너희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야. 너희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도 마.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위로부터 오는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힘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잘 준비되었던 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이 있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는 아주 좋은 툴을 개발했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형리 책 가지고 이거 전하면 복음 잘 전할 수 있어요. 이 책 교재가 너무 좋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툴에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왜 전하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가치와 절박함과 중대함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셔야지. 제가 복음을 잘 전하거든요. 제가 아주 이번에 좋은 방법을 얘기했어요. 이번에 막 PPT로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요거 가지고 전하면 잘 돼요.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화려한 언변으로, 화려한 툴로, 그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AI로 복음 전하는 방법을 내가 잘 개발해 놨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위험하다. 제발 성령이 계실 때가. 이들은 막 지금 배우고 능숙하게 익힌 것들을 막 나가서 전하고 싶은 열정이 막 여기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아라.
왜? 잘 못 기다릴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말씀으로 해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못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진짜 이 말을 믿고 있느냐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을 땡겨서 먼 날이 아니라 내일 당장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친구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애인을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적해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때문에 막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상태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거기로 가지 말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열정으로 일어나는데 그 열정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냥 죽으면 이 불호수에 들어간다. 이거 진짜 확실한 이야기다. 그죠? 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전해야죠.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절박함을 그들이 우리가 일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호수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들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호수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들이 나를 정죄해서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건져내고 싶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로 보내서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 어떤 방해가 있냐? 골로새서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골자 이렇게 색임표로 찾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냐? 과거에는 원수였는데 여러분들은 화해된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사악한 행동을 하면 내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수의 관계에 포지션에 놓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상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진 절대적인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방어하느냐고 그 악한 기질이 나타나면서 자꾸 자기 방어를 하고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쟤 때문에 그런 거잖아. 제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런 죄를 지을 리가 있겠어?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옆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신경질 나게 만들어? 왜 나를 화가 나게 만들고 왜 나를 못된 일을 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원수의 포지션을 놓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를 죄에 얽매여서 이 안 져도 될 죄를 져가지고 여기다 얽어매고 이 죄를 져서 여기다 얽어매고 그러니 발걸음이 떨어져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나 일 안 할 거야. 복음 안 전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발 죄들을 자꾸 떨어뜨려내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몰랐다면 맨날 죄들에 빠져서 살았을 텐데 이 기쁨과 이 환희를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죄로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죠?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멀어질 것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털어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너 여태까지 잘못했지? 네가 회개하는구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사용할 준비를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사용되는 일들이 벌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자, 다음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그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 모두가 대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놨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보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냥 동네에서 막 시끄럽게 만들고, 동네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그 경품 나눠주는데 막 와가지고 줄 서갖고 2번씩이나 해갖고 남들 하나씩 받아가는데 혼자 2개 받아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누가 봤다.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은 교회에다는 맨날 헌금 열심히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면 그냥 혼자 기회만 되면 2개씩 3개씩 욕심은 다 부리고 앉아있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이 대상이 여러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이 돼야 되냐. 나 진짜 여태까지는 하나님 나 없다고 생각했거든.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우리 같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환희로 그 일들을 극복해내지? 정말 자기 거를 양보해서 저 사람한테 희생하더라고. 2개 가질 수 있는데 하나만 가지면서 남한테 양보하던데?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나 그래서 교회에 좀 관심을 갖게 되기로 시작했어. 라는 대상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10가지 성경 구절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대사다운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뭔가 방해가 되는 상태를 스스로가 만들게 된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나 교회 나가기 싫어 할 때 그 핑계의 대상이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번째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그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성령의 권능을 실증하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뭔가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권능이 있으니까 일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뭔가 하나님 말씀을 충직하게 전하기보다는 뭔가 나의 혀의 어떤 사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중 하나는 거짓 교리에 입각한 전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강제로 만나가지고 사람 막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은 막 남의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뭐 이렇게 방문 판매하면 죽었다도 거절을 못해갖고 막 우리 와이프도 보면 어디서 누가 이렇게 상담원이 전화 오잖아요. 그럼 저는 딱 봐가지고 저기 여기 보험회사인데요. 그럼 저 필요 없습니다. 다 끊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래서 근데 끊어 그러면 그냥 끊으면 어떻게 이 사람 기분 나쁘라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듣다가 아주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전화를 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제 기도 따라 하십시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제 자매님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막 근데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마음에 아무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거짓 방법으로 그죠? 그다음에 교회 나오면 무슨 장사 잘 돼요. 교회 나오면 장례할 때도 좋아요.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막 교회로 오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나 물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방언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거짓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작년 그 10월 달에 그 밖에서 교회들이 문게 세이브 코리아인가 뭐 이런 타이틀로 모인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이브 코리아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죄를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구원받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죠? 이 나라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나라가 없어져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지난 세월이 몇 년인데, 그죠? 그들이 나라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소유한 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민족이 국가를 회복하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그거 이스라엘 말고 나라가 다시 사라진 나라가 다시 회복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민족을 세우는 예수님을 가지시면 안 돼. 신약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기독교를 대표하게 되면 거짓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방해받아요. 그죠? 그죠? 좌파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도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파에게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죠? 좌파는 다 나가, 뭐, 교회에서 나가,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말이 되냐고.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난 사건을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 성취해 놓으셨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사랑으로 전하셔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뛰쳐나가서 여러분들이 기회만 있다면 내가 과거의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그 축복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전도 생활이 더욱더 활력을 받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